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어떤 성경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생각하는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에 약속이 얼마나 있는가? 카나다에 있는 선생님이 새 방학을 맞이하면서 다 조사를 했는데 7,487개가 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이 좋아하는 숫자가 7이에요 7로 두 개 기둥을 딱 놓으시고 그 안에 4 곱하기 2 하면 8이죠 7,487개 약속이 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7,487개 약속 중에 몇 개를 여러분이 매일 즐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음식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인데 2,300개 종류의 음식을 가진 우리 한국인데 보리밥하고 된장국만 좋다 하고 살다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많은 약속 중에 제 개인적으로 딱 하나의 약속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봐주세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우리 한글은요 단수 복수를 잘 안 밝혀요. 근데 본래 이거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좋은 것들을 따라합시다. 자식에게, 이것도 물론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저는 성경에 예수 뒤에 님자 없고 성령 뒤에 님자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존칭어가 굉장히 민감한 언어예요. 제가 지금 70을 향해 가고 있는데 60대 중반쯤 되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 목사 야! 이래 하면 제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희를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이 한국 사람들은 기싸랭이 맞을 이야기예요. 전 예수님 좋다오. 이래야 말이 맞지.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물며. 오늘 종일토록 묵상하다가 집에 가서 뒤통수에 베개를 베고 눕는 순간에 뭐를 옹알옹알하다 자느냐 하면 하물며만 기억하면 오늘 메시지는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물며 앞에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상식입니다. 상식.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뒤에 있는 거는 예수님 안 믿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 상식과 기적을 연결하는 고리가 뭐냐 하면 하물며란 단어예요. 성경에 여러분 생각보다 하물며가 많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저와 여러분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제사 제도를 여러분이 공부하고 나면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도 죄 용서 받았는데, 자, 여러분 손 가지고 머리 얹으세요. 이게 뭐지요? 안수지요. 안수. 맞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이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실습하는데 머리는 짐승이고 손은 내 거고. 아시겠죠? 딱 올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내 손을 통해 이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손 내리세요. 그게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을 자기가 잡아야 돼요. 나는 여러분 중에 토끼나 닭을 잡아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영양탕이라고 하는 개를 잡아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소를 잡아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짐승을 잡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여러분이 신령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다 그래도요, 짐승은 눈에 불을 켜고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서도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상식 있죠? 노름꾼, 마약꾼, 밀수꾼, 더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고액 가회를 시켜서 좋은 사람 만들고 싶은 것이 모든 학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마음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 중에 최고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급하면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 정도는 나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란 말은 못해요. 아버지란 말은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우리가 마치 양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17절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자매들에게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 기억하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믿습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만났던 그 아버지 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하고 주고 싶어 안달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요, 깊이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하늘 아버지란 말을 들을 때 아무 감각이 없다, 그 사람은 심장병원에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 읽을 때 눈물이 콱 나와야 돼.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가 옛날에 아버지 하고 불러서 얼마나 하나님에게 많은 걸 받았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멘. 아버지란 단어는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하는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절만 딱 읽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 9절부터 읽어야 돼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아시겠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구하는 자라 했지만 표현을 좀 풍성하게 하면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자, 여러분 문 두드릴 때 언제까지 문 두드리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는 잘 알면서 실제 우리 기도 생활에 적용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75세 할아버지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엄청난 약속을 주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벌써 따라하는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아득해져요. 여러분, 고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맑은 하늘이 있는 중동에서 밤에 자기가 헤아릴 수 있는 눈에 들어오는 별이 한 8,000개가 됩니다. 8,000개. 75세의 자식 없는 영감을 불러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는 더 머리가 띵하죠, 땅의 티끌은 더 띵하죠. 이렇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25년을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25년 정도 가면요 다 낙심하고 끝날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찾는 자, 구하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이 약속을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골백번, 골천번, 골만번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남북 통일을 주세요 기도 많이 했죠. 여기 지금 우리 70에 가까운 분들, 71년에서 72년 되는 해 저는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때 마포에 살았어요. 72년 4월 15일이 김일성이 환갑잔치입니다. 이 삐라가 한국 바닥에 돌아다녔어요. 위대한 수령의 환갑잔치는 청와대에서 하는 이런 푸라들이 날아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뜻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밤을 많이 새웠어요. 하나님, 임진강이 얼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군사 수준으로는 임진강이 얼면 그 임진강으로 탱크가 들어올 판이에요. 임진강이 얼지 않게 해주세요. 너희들의 도망하는 것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겨울은 얼음이 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나 콩콩이 되고 말았어요. 뭐 임진강이 얼어야 건너오지. 그날 겨울에는 나삭하게 적어놨어요. 여러분과 제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많이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엄청 응답이 됐죠. 여러분은 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합법적으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고 40분 만에 서울을 떠나서 평양에 정식으로 내렸던 경험을 했고, 개성에 가서 그 말로만 듣던 선주교, 작은 다리지만은 선주교를 제가 가서 한번 밟아보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만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준 겁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의 나라 도움 안 빌리고 자생적으로 만들고 자생대로 소비해서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인구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7천만 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여러분 꼭 통일해야 됩니다. 남쪽이 5,500만, 북쪽이 2천만. 그래서 우리가 얼마죠? 7,500만. 우리 통일하면은 남의 나라 없어도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끼리 소모하고 다 자가 발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은 언제까지 두드린다고요? 답을 그래 하셨으면 우리가 실천을 해야 안 되겠어요? 아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매일 하루 단위로 기억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붙들고 써먹어야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제가 이 문을 두드리는 거에 대해서요 언제 실감을 했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좀 세월을 많이 돌리면은 우리 문영철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하고 같은 동네에서 목회했었어요. 그래 제가 아마 이런 좀 여러분하고 교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70년 초반에 이제 부교역자로 봉사하는 교회에서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고, 이 젊은 전도사를 밥 챙겨줄 만한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 굶고 집에 왔어요. 통행금지 직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우리 아버님 계시는 곳에. 1층은 우리 집이고 2층은 교회고 그랬는데, 그래 제가 배를 눌리는데 우리 아버님도 피곤해서 지금 주무실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줘야지. 언제까지 배를 눌러야 됩니까? 열었을 때까지. 근데요, 좀 심한 경우는 새벽 2시가 가까워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그 배고픈 상황에 라면 몇 개 끓이고 계란 몇 개 풀어가지고 한 양풍이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문을 열어줘야지. 그래가지고 문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마침내 우리 아버님이 새벽 2시가 되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나오셨다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계란을 몇 개를 깨고 라면을 몇 개를 풀어가지고 한 양풍이 해서, 그때는 젊을 때니까 그냥 다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약속을 들을 때 어려운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을 제끼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작동되는 말씀이에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안달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은 그분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가면 같은 내용을,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간에 그 기도의 응답의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다. 아멘.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남은 생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태어나야 하고, 반드시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고, 반드시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을 해야 한다. 이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약된 말이에요. 벌써 오늘 따라 할 때 마음이 쓰라리고 괴로운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왜요? 아이가 낳는데 죽어서 났어. 아이가 낳는데 한 주일 만에 그냥 세상을 떠나버려.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간 이민 목회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많은 일들이, 말이 안 되는 동네에서 목사는 교인들의 입이 되어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같으면 의사들이 다 할 일을 거기서는 목사가 통역관으로 따라다니면서 일을 봐줘야 되는데, 야,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가 그냥 죽어서 나왔다. 아이가 나와서 한 주일 만에 그냥 생을 떠났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정상적으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가요, 3살이 되어 가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아주 똑똑한 여자아이는 1년 6개월 만에 아따, 아멘이 안 되니까 아멘의 발음이 아따입니다. 아따. 온 교인들이 놀라죠. 이야, 1년 6개월 만에 찬송을 부르면서 아따, 아따.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만 3세가 되어도 손가락질만 하고 전혀 말을 못 만들어내는, 이렇게 된 아이들도 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자라는 것은요, 아무렇게나 자라는 게 아니고 순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영어인데 한번 따라 합시다. Help me, tell me, show me, follow me. 사람은 그렇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만 3세까지는 도와주세요 하는 단계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나는 지금 새벽 2시에 잠을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새벽 3시에 아이가 빼 웁니다. 이게 우리 초짜 아버지 경험해 본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때 자식한테, 야 이놈아, 좀 알아서 울어야지. 내가 지금 잠자기 1시간밖에 안 잤는데 울어? 이러는 악질 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엄마가 아니지만 아버지라도 우유를 먹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그 2가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천당이네. 울면 우유 들어오고 울면 기저귀 갈아주니 천당이네. 이렇게 되고,
저 영아원이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생지옥이네. 암만 울어도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암만 울어도 우유병도 안 들어오고, 어릴 때부터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생지옥과 생천당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헬프입니다. 이제 만 3세가 되면요, 3살 버릇이 8 간다고, 3살이면 늦다 그러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사람은 만 3세가 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잘 알기 때문에 만 3세가 될 때부터 하는 게 뭐냐,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누울 때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왜 아합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하,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아이들을 만 3세부터 가르쳐서 죽을 때까지 하루에 2차례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 신명기 11장 13절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만만찮은 이 긴 세 본문을 평생 3대가 함께 외우면서 말씀으로 외우면서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만 3세부터 이제 아이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말이 되니까 많이 묻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우리가 존칭어를 써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제대로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손자, 손녀를 키울 때 존칭으로 답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존댓말로 다 답을 하고 존댓말로 처음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미 이민살이 하는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걸 뭐라고, 야 이놈 밥 처먹어 이러니까 밥 처먹어가 얼마나 비어인지를 모르고 아빠 밥 처먹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실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텔미 단계에는 질문이 많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요게 이제 한 13살쯤 딱 되면 드디어 쇼미 단계로 바뀌는데, 장가갈 때까지 요 단계는 반항의 단계입니다. 하라 그러면 안 하고요,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도 이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작업을 하고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새벽기도를 나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부족하지만 새벽에 가서 여러분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예를 들어서, 여보 당신이 말이요 서울 바닥에 지금 책임자 아니요, 빨리 일어나요 하고 이불을 확 잡아 당기고 발을 확 들어 올리면요, 제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불을 더 팍 덮어 쓰고 안 갈 겁니다. 근데 제 아내가 저의 이 못된 기질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10대의 반항 같은 게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 여보 얼마나 피곤하세요?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가 나가서 두 곱으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 말 듣고 일어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푹 자라 그러면 그냥 빨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신앙 수준이 이래도 사실 그런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종일 음식을 만들고 하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 오늘은 내가 바닥도 좀 닦아주고 그릇도 씻어주고 오늘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렇게 신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오늘 종일 수고했잖아, 바닥 닦고 그릇 씻고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할 사람이 있는가를 내가 물어보니까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한 명도 없어요. 자기 마음을 걸어놨잖아. 지금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 세 번째 단계, 이 소위 말하는 반항기 때는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학부형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뭐냐 하면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들키고 성경을 읽으면서 희열을 느끼는 장면이 들키면 그 자녀들은 틀림없이 바른 길을 갑니다. 아멘. 여러분이 좋은 장면으로 들켜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게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20대 후반에서부터 자기 가정을 가지면 이게 뭡니까? 팔로미입니다. 이제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 짝지어준 사람하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선물인 자녀들이 나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는 것을 때늦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배우면서 사람 구실을 하는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 크게 말하는 사이클이에요. Help me, tell me, show me, follow me. 이게 인간이 가는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뭐 가정적으로 자기 위치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말하면 그러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네 가지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제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정상적으로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랬죠? 태어나는 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5절에서 거듭나는 거다. 새로 태어나는 거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다. 중생이라고 하는, 교회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서 가족을 위해서, 친족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배에다가 그 사람을 달고, 이걸 우리가 태신자라고 해요. 태신자. 하나님, 저 아무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저 아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출생해야 될 사람, 아직도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 동작은 뭐냐면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기도요.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태신자를 안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10번 찍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요, 여러분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는 이 상식, 이 기본 상식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감동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쉽게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우리 방배동에 학교 안에 있는, 학교가 제공하는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 어디 갔다가 이제 공공차가 없을 때 택시를 타고 들어옵니다. 뭐 새벽 2시든 3시 들어오면 제가 택시 안에서 전도를 했어요. 오늘도 제가 신촌역에 1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전하고, 백석대학교 선전하고,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선전하고, 정말 좋은 교회다. 그거 다 해도 여기까지 오는데 충분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가 왔습니다. 오면 방배역에 이제 도착했어요. 거기서 이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가면 한 30m 정도로 올라가면 우리 관사가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누가 주는 물건들을 들어서 좀 뻐근한 물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딱 내리는데 보니까 거기에 누가 서 있어요. 택시 타려고. 그럼 제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 사람 모른 체 하고 내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좀 무겁긴 하지만 내가 내려서 이 사람 태워서 가세요 하고 내가 들고 30m를 올라가든지, 어느 걸 제가 택할까요? 이 여러분 흐름을 보니까 뭘 택할 것 같아요? 내려서 짐을 들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손님 태워서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그 교수님 진짜 예수쟁이네. 응? 참 이렇게 배려를 해서 나도 좋고 자기는 좀 불편하긴 해도 기다리는 사람도 좋은 이런 일을 해주네. 이런 거 한 10번만 이 사람이 감동 먹으면요, 예수님 믿을 마음이 확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제 주영 목사님한테 내가 그때 부탁을 했거든요. 내가 쓰는 그 칼럼 쓰는 그 컴퓨터에, 인터넷에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 해갖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 근데 원천교회를 밝히면 안 되잖아요, 이름을. 이걸 WC 교회. WC는 변소, 화장실을 WC라 그래요. WC 교회. 근데 이걸 읽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읽을 때요, 한국에 이런 교회가 있는가? 이렇게 감동적인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할 정도의 정말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택시기사님한테 자신있게 이야기했잖아요. 서대문구에서 제일 존중받는 교회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내 기도 대상인데, 그럼 우리 대통령이나 뭐 우리 국무총리야 지금 뭐 전도사님까지 하다가 되신 분이니까 쭉 생각할 때 여러분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제대로 무엇이든지 되겠구나. 아멘. 그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냐. 어떤 성령님?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주는. 아멘. 자, 민수기 11장 29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모두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광야길을 가는 그 와중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저 두 사람은 우리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에 안 왔는데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도 하고 막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 우리 모임에 안 왔으니까.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들으니까 옛날에도 건너편에 있었는데 지금에도 또 건너편에 있는 감리교회가 바로 옆에 있대요. 보니까 보이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물이 다 교회당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셨다. 하나님, 대한민국 남쪽에도 성령님의 바람이 운행하고 전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저 꽁꽁 얼어붙은 북한에도 성령님이 정말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진짜 애국자들이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제가 로스안젤레스에 91년 12월에 교회를 세 번째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교회에 하시엔다 하이츠라고 하는 고급 동네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태권도 8단 되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사는데, 자기 옆에 집이 누구냐 하면 LA에서 가장 이름 있는 가톨릭 병원에 마취과 의사로서 살고 있었어요. 전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는 악령이 충만하니까 이 의사분이 화를 내면서, 너 이제 한 번만 더 예수를 나한테 전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다. 그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의사분의 대학 시절의 동기 동창인 자매님이 저 남쪽의 휴스턴에 사는데 골수암 말기가 되었어요. 머리털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창백한 얼굴로, 이 동양의학으로 한번 치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로스안젤레스를 오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대학 시절에 자기 동창이었던, 지금은 다 남남이지만 그 의사분의 집에 방이 많고 하니까 있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우리 교인이 들어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좀 늦은 밤인데 바로 쳐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야 돼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아요. 들어갔어요. 가서 우리 교인들이 다음 토요일 아침에도 직장 가야 되는데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 그 은혜의 체험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매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두 가지로 이 의사가 감동을 먹었어요. 첫째, 예수제이들은 사랑이 많구나. 우리 의사들도 의사라고 하는 책임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언제 봤다고 내일 직장 가야 될 사람들이 그냥 새벽으로 하는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가. 둘째,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암 말기가 되면요 무지무지하게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몰핀 같은 마약 성분을 주사를 맞아야만 견디는데요, 하나님이 이분이 천당 갈 때까지 아픈 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취과 의사에게는 제일 충격적인 거죠. 주사 맞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아프다 소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이제 드디어 주일이 되어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요, 저 뒤에 좀에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의사하고 또 박모자 같이 쓰는 우리 자매하고 이제 앉았는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요. 저희 교회도 교회당이 이 규모만큼보다 조금 클란가 하여튼 큰 교회당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데 이제 나오면은 복도가 한 15m나 20m 길게 있는데 우리 목사 또 부교역자들 장로들이 다 서가지고 우리는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제일 음식 잘 팔리는 데 가보면은요 3,000원짜리 먹어도 10명이 그냥 딱 절하잖아요. 하고 매일 마지막 사람은 고기도 안 들고 껌 하나 주잖아요. 그럼 이거 먹은 사람들은 감동받아가 그 다음에는 봉급 받으면 반드시 갈비 뜯으러 오지요. 잘 되는 식당은 비싼 거 먹거나 싼 거 먹거나 고객에 대해서 고객은 왕이다 하고 딱 절하잖아요. 이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줄을 쫙 서 있고 제가 맨 앞에 섰고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장로님들이 한 줄로 길게 서서 이제 절하는데요. 이 사람 딱 보면 이래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 선생님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뭐 하지요? 울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그랬어요. 육신의 자녀는 10달 어머니 뱃속에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당신은 지금 응아 하고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분이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걸어가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생지옥 같은 이야기야. 그러나 이제는 이거는 생천당 같은 이야기. 흑암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줘서 하나님의 아들의 광명의 나라로 옮겨진 확실한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요. 이게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이분이 그날 그 시간에 이제 이 긴 세월에 기도한 태권도 사범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줘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병원에서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왜? 의사가 자꾸 눈물만 흘리고 있으니 간호사나 동료 의사나 그 환자들이 다 알아먹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나한테 와 이래요. 목사님 100일 잔치 안 해줍니까? 나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눈물 흘리는 때가 태어났다며. 내가 태어났다면 지금 100일쯤 됐으니까 교회가 내한테 100일 잔치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날 오후에 LA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는 자리인데 제가 그분에게 막 쪄낸 찐빵, 그때 그 우리 박만재십니까?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이 한국에 갓 나왔을 때인데 예수님 믿고 100일 딱 지난 사람이 예수님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간증하는데요 정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 흘리고 은혜 받았어요. 왜? 너무너무 이것은 분명하니까.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태어나야 할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될 사람, 마음에 완전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다 쫓겨나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이 변화를 갖게 하는 영적인 출생, 영적인 태어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대학 1학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하고 정면 충돌하고 믿게 되었는데 지난 날들을 회고해 보면 그 기숙사에서 나하고 한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원체 제가 이 변화가 분명하고 뛰어서 45분 되는 거리를 매일 새벽기도를 다닐 정도로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아직도 죄악과 싸우는 연약한 자지만 이 변화가 너무 분명하니까 한방에 한 학기 동안 있는 친구들이 10번 찍혀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다 이렇게 감동을 받았어요. 주일 아침 되면요 눈빛이 뭔지 아세요? 나 좀 데리고 안 갑니까? 당신 혼자 가지 말고 나 좀 데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 눈빛이 바뀌는 사람도 마지막 4학년 2학기 때는 제가 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에 대한 이해를 영적으로 출생하는 일을 놓고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이 놀라운 응답을 보아야겠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집은, 우리 원천교회는 영적 분만실이다. 이 그림을 꼭 가지세요. 뭐라고요? 영적 분만실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매일 단위로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생명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이런 가능성이 없다고 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대상이 눈에 보인다면 지금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 방에 오면요, 사무실에 오면 유영철 씨가 만든 비누를 가지고 십자가 지고 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교도소 선교하는 분의 교회 가서 재능 기부로 딱 그냥 말씀만 전했더만은 이분이 감동이 되었는지 유영철 씨가 만드는 진짜 2개인가 밖에 없는 것 중에 1개를 나보고 주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도 64년도에 고재봉 27살 고아가 도끼로 6명의 가족을 죽였는데 석 달 만에 사형당했지만은 그 석 달 동안 예수님 믿고 자기를 쳐다보는 교도소장을 이렇게가 눈을 쑤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예수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다가 눈을 딱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건 고재봉식 전도인데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믿겠다고 왜 안 하면 수십불 거니까. 그래가지고요, 석 달 살고 사형당했는데 1200명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총살 당할 때에 마지막 부른 노래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 앞에 있으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모든 죄를 이기니. 할렐루야. 고재봉은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고 성도로서 천국을 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에 김대두 사람을 17명 죽였어요. 사형당했지만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죽었어요. 90년대 초반에 지존파 인육을 먹는 죄인들이었지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에 있는 전도 특공대들이 달라붙어서 끝까지 전도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더라면 이런 일은 안 했을 텐데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법으로는 사형당했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법으로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시야를 넓혀서 정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부자라도 아무리 헌데를 앓고 거지고 볼품없는 나사로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대입해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서대문 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 인정하는 교회로 세워주기까지는 저도 여러분하고 긴 세월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우리 원로 목사님 퇴임할 때,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인데 제가 지금도 수수께끼라 생각해요. 이 위대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하고 교자는 한국의 거성들이. 그런데 이 퇴임하는 설교를 제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갈렙의 설교를 가지고 그제나 이제나 일반이라 하는 이 여호수아서 우리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교회인데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이 서대문구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주민들 중에 뭐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겠죠.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보이면 내가 이름을 딱 적고 정말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그냥 깨지는 그 하나님 수는 만수니까 그럼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넘치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지상에서 제일 큰 기쁨은 천신만고 끝에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내가 보는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뭔가를 가장 보람 있게 느끼는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만실의 귀한 역사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자라야 돼요. 이 자라는 것은 아무 따라 자라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순서를 따라 자라는데, 이 자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중에 사람, 주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도 지금 한 8,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이 제 핸드폰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만나고 있고 하더라도요, 예수님하고의 교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인생으로서의 교제 실패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 중에 사람이신,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과의 교제를 한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자라는 거죠.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제가 좀 중요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우선 로마서 6장 6절을 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태어난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묵는 거예요. 묵는 거. 요한복음 15장 말을 인용한다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딱 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 옛사람 김진섭, 예수님 밖에서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던 그 죄인이 함께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란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가면서 이렇게 복창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안 왔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어제는 끝난 거예요. 가져오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세요. 오늘 여기라고 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반드시 새벽을 깨우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왜? 하루살이니까. 그럼 오늘 하루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거죠. 옛사람 김진섭은 죽었다. 그런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손 가지고 왼손 등에 올리세요. 여러분 오른손을 가지고 왼손 손등에 올리세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이 욕된 몸이, 이 약한 몸이, 이 육의 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가면 여러분 방금 읽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이 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 몸이 무슨 몸입니까? 죄의 몸이요. 죄의 몸이 뭡니까?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은 썩어가는 몸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렇게 70에 가까운 사람들은요, 참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샤워하고 나와도 아이들이 하는 말이, 아빠 몸에서 탕수육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요. 냄새. 썩어가는 거죠. 죽어가는 거죠. 죽음의 꽃이 그냥 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욕된 몸입니다. 욕된다는 말은 꼴불견, 짝재기. 하나님 본래 딱 찍은 거는요, 딱 찍어가지고 접으시면
들쑥날쑥이 없이 딱 받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가지고 이게 다 그냥 짝짝이. 약한 몸, 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약점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 좋아하는 사람, 이성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권력 좋아하는 사람 다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육의 몸이에요. 육의 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이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8절까지를 100번만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성장에 관한 성령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림을 여러분이 그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에 다 중간에 있는 거 읽었다고 간주하고 6장 8절로 갑니다. 잘 보세요.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말로는 심는 자라 말했지만 본래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두지요? 썩어진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과 제 과거에 경험이 많죠? 예수님 믿었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는데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씨를 뿌리면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하루살이에 이런 긴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와 있어요. 정리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썩고 약하고 꼴불견이 몸을 우리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아민 사람이 없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소원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런 게 없었는데 성령님의 소원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려서 늘 내 속에서 갈등하고 투쟁하는 삶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는 끝났다, 내일은 알았다, 오직 오늘 여기 하루살이다 이렇게 복창을 하고, 나는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절대로 내 육의 몸에 이 죄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는 NO 하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내가 예하는 방향으로 성장을 해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는 성화의 걸음이에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걸음이에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깎는 베드로의 그 칼을 향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과 제가 막 덕에서 부스럼이 날 정도의 이런 주먹 쓰는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를 갖다가 이 화를 나게 만들면 얼마나 주먹이 건질건질합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의 육을 죽이고 성령님의 소원을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특별히 중요한 구절 하나 더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여러분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 피해 주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가 한 문단이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 아주 알려진 분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표를 딱 달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를 한 분 들면 우리 학교 출신 중에 지금 친례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우리 윤석전 목사님 딱 보면요, 크게 적어놨어요. 윤석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섬기는 종 뭐 이래가지고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만일 이름과 제가요, 평소에 살 때 원천교회 장로 AAA, 원천교회 안수집사 AAA 이렇게 만약 달고 산다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짓지.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능하면 내 신분을 첫판부터 딱 밝히는 게 좋아요. 저는 백석대학교에 있는 아무개 교수고 목사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면요,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딱 일렬 종대로 서져 버리거든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자녀처럼 갑옷을 입고 자기 신분을 다 노출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이게 마지막 말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줄 꺼놓으세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도모라 말이 뭐냐면요, 영양분을 공급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더러운 영화를 많이 보고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데 내 몸을 놔두고 더러운 공간에 내가 있으면요, 내가 더럽게 돼요. 기도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더러운 것들이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들 속에 나를 두면 나도 깨끗한 삶이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냐? 어떤 성령님? 거룩의 걸음을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내가 죄악의 욕망은 다 굶겨 죽이고 두들겨 패고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향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으로 씨를 뿌리는 이 걸음을 내가 걸어야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옛날에는 그냥 이 자석만 붙이면 쇠 붙여 다 붙잖아요. 나는 그만 보면 그냥 매가리 없이 딱딱 붙어가 항상 실패하고 개처럼 돼지처럼 토한 걸 먹고 더러운 자리에 눕는 이런 나였지만 내가 이거를 알고 난 다음에 존귀하신 성령님이여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제 마음에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고 내 인간의 죄의 몸의 욕망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내 죄악의 몸에 영양분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는 이 삶을 내가 하루 단위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욥은요, 욥기서 31장 1절에 보니까 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기억하세요. 욥은 자기 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내 배우자 외에는 아무 여자에게라도 이 누나를 굴리는 식의 삶을 살지 않겠다. 나는 내 배우자에게만 눈을 고정하고 살겠다. 눈하고 내가 언약을 맺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지저분한 삶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뭐 별 차이 없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여 씻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샤워장에 들어가서 물로 씻을 때 여러분 정말 몸이 시원한 것처럼 저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 피로서 나를 씻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루살이를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에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이 올 때 내가 죄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승리의 걸음을 내가 살아야겠다. 옛날에는 자석만 되면 내 약점에 모든 쇠붙이가 다 붙었지만은 이제는 전혀 작동되지 않아요. 아무리 붙여도 붙을 게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과 제가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성령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경 읽을 때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자유롭고 기쁘고 평안한 이 확신한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온갖 종류의 학교들이다. 여러분, 학교가 어떻게 있어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과정, 박사학위 다 받고 난다고 하는 것은 포스트닥, 박사 후 과정.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자기에게 맞춤형으로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일에 다 자라가는, 집단적으로 자라가는 이러한 종합 학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다 성장하는 거예요. 다 성장.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아직도 신앙에 맴도는 사람들 보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죄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 죄의 몸에는 절대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영양분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을 향해 더 주력하는 이런 변화가 삶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 구실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 다 저한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걸 늘 외칩니다. 한번 다시 따라 해볼까요? 사명은 진실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죠. 나는 아무에게나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사명은 진실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살면 충성, 죽으면 영광.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결국 이렇게 제대로 살아서 나이가 들고 직분을 받고 사회적으로 어떤 사명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구실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하려고 그러면 내 재주로,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님의 충만한 경험들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73년도인지 4년도로 경험하는데, 저는 본래 배경이 고신입니다. 이 고신의 학생들이 겨울, 여름 되면 수양회를 해요. 전국 학생들은 겨울에 모이는데 어디서 했는가 하면 거창에서 했어요. 거창에 있는 우리 전현자 선생님이 세운 샛별초등학교, 거창 중고등학교는 거기서 했는데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주로 철학기도를 제가 인도했어요. 철학기도에 은사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매 저녁마다 한 지역씩 나와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철학하는 이 일을 제가 인도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대학생들이 한 150명이 될까요? 200명이 될까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10계명을 가지고 주로 철학을 하는데, 한 계명 읽어주고 풀이하면 그 계명에 걸리는 모든 죄들을 다 토하고 종이에 다 적고 하는 걸 하면 금방 꼭 끼워하면서 새벽이 돼요. 계명이 10계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맞춰서 새벽기도 하기 직전인데 회개하는 일에 집중해서 밤을 지나고 나니까 성령님이 집단적으로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시간이 그래도 2부보다는 3부가 좀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게 오늘 내일 새벽까지 하면요 천당이 와버려요.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Day I will never forget.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하나님의 영광이 집단적으로 와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새벽기도 직전인데 옛날 찬송 20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니라, 이 찬송을요 대학생들 한 150명이 부르는데 영혼이 딱 하나가 되었어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제 맘속에 넘치네, 이걸 부르는데요 설명을 못하겠어요.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아주 미풍이 불면서 이 호수가 돛단을 달았는데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함께 가는데, 이게 뭐냐? 영혼의 세계가 순간의 세계에 입대어진 거예요. 그 가만히 두면요,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다 곱게 미친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야, 성령님께서 집단적으로 임하시니까 천당이 와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저희 교회에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나고 동갑이에요. 나는 군대를 안 가고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향토 예비군 향목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 군대 갔다 왔고 나이 차이가 그게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학부의 학생이지만 사실은 저는 신학대학원의 학생이고 그건 학부의 학생인데 나이는 동갑. 이 사람이 딱 와 이래요. 조사님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도 얼굴이 달라졌어. 맨날 저만 보면 그 사람은 콤플렉스 빠졌거든요. 나이는 동갑인데 나는 대학생이고 저거는 신학대학원생이고, 저는 나를 가르치는 대학부의 전도사고 나는 뭐야?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은 부대낀 사람인데요, 다 웃으면서 와가지고 조사님의 얼굴이 다릅니다. 내가 보니까 그 사람도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집단 세탁을 해가지고 집단 성형 수술을 했어. 성령님이 그냥 함께 역사하시니까 다 바뀌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 금요일 기도할 때 이런 게 와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한 30개의 우리가 이렇게 은사가 여기 있는데요, 별의별 은사가 다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아까 말한 그 교회 개척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며칠 상관이었지만 3번 돌렸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120일을 금식했어요. 금식만 시키면 안 됩니다. 또 포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은 개가 없으니까 개하고 제일 가까운 게 염소 아닙니까? 흑염소를 잡아가지고 한 2마리 잡으면 한 100수십 명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4번의 사박자 찬송가를 틀어놓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밥 먹을 때 막 이렇게 식욕을 돋구는 찬송을 틀어놓고 우리 이 밥을 만드는데, 그거 보면 비린내 나지 않게 잘 맛있게 하는 분이 우리 교인 중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흑염소를 먹는데 한 3시간만 먹으면 얼굴들이 다 껍질이 벗겨져요. 벌겋게 돼요. 그 교회는 굶을 때는 확 굶고, 그래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막 갈비가 17개 부러진 사람이 그냥 완전히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고, 뭐 그냥 머리에 이렇게 뇌 종양 가졌던 우리 수석 장로님이 그냥 우리 본 앞에 자빠졌는데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아마 난 백세를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도 살아계세요.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 이제 마감하겠는데, 얼마나 쉬운 말씀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다 알아들었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 각양 좋은 은사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고,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배우고 닮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어디를 가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연 7,487개 약속 중에 사실상 우리 개인에게 가장 와닿는, 가장 긴급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태어나야 할 사람이든 자라가야 할 사람이든 사람의 구실을 해야 할 사람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굉장히 많은데요, 최고로 하지 마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 예수님을 믿으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과 에베소 5장 18절, 이 두 명령은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성령님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집니다. 여러분이 저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서 가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어디든 간에
우상인 앞에 가서 절하라 하고 총을 딱 대고 있는 데서요, 여러분이 절대 절 안 하고 고개를 들라 그러면 이거는 성령님이 충만해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 예수님을 믿으라, 이게 같은 내용인데 하라의 최고 명령도 성령님의 충만이다. 하지 마라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고, 성령님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이 복음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반드시 한국 사람으로서는 님자를 붙여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오늘 부를 거 아닙니까? 성령이 계시네, 이런 사람은요 기사대기 날려야 돼요.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는요. 그게 딱 존댓말로 해서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제게 계시네. 내게란 말을 높은 분한테는 안 써요. 우리가 제게 계시네. 그러니까 찬송가는 좀 뜯어고쳐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존귀하신 성령님,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저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제가 성령님의 뜻을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서 매일 하루 단위로 영생을 거두는,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움이 헛사가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러한 분복의 열매가 내게 있었다고 하는 이런 정말 위로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영적 작전 본부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솔트레이크 시티에 오면은요, 그게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주로 앉는 장소인데, 솔트레이크 시티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은 모르몬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19살부터 21살의 젊은이들이 장로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고 400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믿기로 해서 지금 이런 정말 복음이 아닌 내용들을 퍼뜨리는 이런 독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보면 작전 본부다, 작전 상황실이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지금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는 본래 중국 선교를 많이 했고요, 중국에서 온 또 좋은 우리 자매를 여러분이 잘 키워줬고 다 그런 사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다 장사의 수중에 쏘는 화살처럼 다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분만실만이 아니고 각종 학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마치 여러분이 유타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오면은 그 공항이요, 선교지로 가는 아이들과 부모들로 북새통이고 선교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들과 어른들로 북새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고 다시 안식년에는 맞아서 그들을 정말 재충전하게 만드는 영적 작전 상황실이고 작전 본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교단에 7,200개 교회가 있는데 가장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사하고, 이번에 또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 박 장로님을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하시면서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작전 상황실 본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매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